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제 2003년 11월 8일은 순복음 인천교회가 창립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12월 2일은 첫 주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 11월 9일은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 예배로 드릴 것입니다. 지나온 2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시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 한번 다시 해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 믿습니까? 인정합니까? 받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 1983년 11월 8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조안사거리 시민빌딩 지하실이었습니다. 100평이 될까 안 될까 그 정도의 면적이었습니다. 지하 1층인데 완전 지하, 중간 창이 없는 지하, 냄새 나는 지하, 캄캄한 지하, 환경이 아주 어렵게 열악한 가운데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네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하신 것처럼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저 자신 보더라도 최성규, 저는 구원 늦둥이, 목회 늦둥이입니다. 제가 교회 성장 세미나 할 때 꼭 제가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최성규 목사는 구원 늦둥이입니다. 목회 늦둥이입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을 제가 빼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나님은 순복음 인천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힘 주셨습니다. 함께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교회로 이만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교회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했고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입이 10,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10,000입 다 가지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한번 감사 박수할까요? 한번. 이 시간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므로 교회의 영광을, 주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에 나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교회 창립 20년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5년을 넘기지 못하고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무너진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20년을 주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선이 변한다. 그런데 20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 복음교회 수련전도사일 때, 분홍명찰 달고 있을 때, 교직원 조예배 때 조용계 목사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회 10년 하면 병아리 눈만큼 떠진다. 야, 언제 10년 할까? 조성계 목사 10년 목회가 언제 될까? 그런데 훌쩍 인천에 와서만 20년이 됐어요. 현재 순복음 인천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양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질적으로도 성장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2개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2개의 지성전이 있습니다. 2개의 기도처가 있습니다. 영적 훈련센터 강화성산 예수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교역자가 91명입니다. 훈련된 구역장이 1320명입니다. 장로가 100명 가까이 계십니다. 안수입사가 396명, 권사가 611명.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20개 평신도 사역위원회가 있습니다. 3개 친목기관이 있습니다. 3개 자율기관이 있습니다. 15개 협력기관이 있고 또 18개 부설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각종 교육과 프로그램을 많은 교회에 함께 나눠주고 공유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총동원 전도주일, 또 백화로 성경 통독 특별 새벽 기도회, 여리고자학장 특별 새벽 기도회, 안드레 전도대학 같은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 공유했던 것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 모습은 어둡고 캄캄하고 습기 찬 지하실이었다 그랬습니다. 지하실 교회가 이제 20년이 지났더니,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더니, 주의 사랑을 많이 받았더니, 모든 교직원들이, 모든 재직과 성도가 눈물 흘리고 땀 흘려 기도했더니, 이제 인천에서도 남들이 말합니다. 큰 교회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분들이 말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한국에서도 큰 교회라 말합니다. 많은 세계 교면교회가 말합니다. 순복음 인천교회가 세계에 그래도 영향력 끼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했습니다. 구원 늦둥이, 목회 늦둥이, 예루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출발한 순복음 인천교회가 여기까지 된 것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한국 교계가 저를 긍휼히 보시고 또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순복음 인천교회가 교계 연합운동에 그래도 앞장서는 교회로 써주시고, 부족한 제가 한국교회 대표기관 중에 하나인 KNCC 회장직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올 때 기억합니다. 예루순복음교회 제가 교무국장일 때 조용기 목사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최 목사, 인천으로 가야겠어. 지금 최 목사 인천 가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이 다 그땐 어느 목사님이라고 지칭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최 목사, 제목 인천에 안 가면 우리 인천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우리 교인들이 다 이용훈 목사 교회로 가겠어. 그러더라고요. 최 목사 가야 돼. 그때 두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천에 왔습니다. 현장을 봤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지하실이죠. 냄새 나죠. 습기 차죠. 그러나 제 신앙은
아멘한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 더하기를 내가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 밤에 집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멘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내가 감사는 안 나오대요. 내가 기쁨은 없대요. 내가 조용기 목사님에게 배운 신앙 중에 하나가 뭐냐? 아멘도 하고 순종도 해야 되는데 감사도 해야 된다. 기뻐도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아멘도 하고 순종하는데 감사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인천에 가서 여르선 복음교회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하는지 내가 의미를 내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내가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인천에 가야 됐는지 그 의미를 알게 주옵소서. 간절히 밤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시더라. 대답이 없어요. 새벽 한 3시쯤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최성규 목사, 33년 전을 기억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인천에 올 때 43살이었습니다. 33을 딱 빼니까 10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인천에 가는 것하고 10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 깨닫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더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때 다시 깨달은 겁니다. 아하, 내가 10살 때 6.25 전쟁이 났지. 그 당시에 저는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있으면 군인 가족을 인민군에다 끌어다가 죽인다고 했던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독립 주위에 있던 인민군이 다 패전 병력 다 도망갔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며칠만 늦게 성공했다더라도 그 당시에 최성규 10살밖에 안 된 최성규 4살밖에 안 된 동생 29의 과부가 되신 우리 어머니 그냥 거기서 갈 뻔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그때 생명을 건진 겁니다.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때 졌습니다. 맞았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33년 전에 인천 상륙작전이 만약에 없었다면 며칠만 늦었다면 꽃몽원이 펴보지도 못하고 10살 된 나 죽을 건데 그때 인천 상륙작전 성공하게 하셨어. 날 살려주셨어. 내가 이제 33년이 지난 지금 내가 43살이 되었어. 여의도순복음교회 세계적인 목회자 조용기 목사님의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성령 운동하는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인천에 빚값 보러 갑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냥 춤을 추며 기뻐하며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다시 인천에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어제 왔을 때는 똑같은 장소인데 그렇게 캄캄하고 그렇게 냄새나고 그렇게 습기 차는데 하루 지나서 와보니까 깜깜하게 느껴지도 않고 습기가 있다고 느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의 차이? 생각의 차이입니다. 내가 감사를 찾고 기쁨을 찾고 내가 이곳에 와서 일할 의미를 알고 나니까 캄캄하지 않습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습기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그 당시에 순복음 인천교회를 지키시는 특별히 인천서 서울로 다니는 성도님들을 모시고 함께 힘을 합친 것입니다. 저는 그때 표를 외쳤습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 모아 충성하자.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고 땀 흘리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힘을 모아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달려가고 달려갔더니 오늘 같은 교회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와 함께 손을 잡고 이마를 맞대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해준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그 이후로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 1986년 4월 8일부터 날마다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992년 3월 달부터 성경 통독 백화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IMF로 어려움을 당할 때 1991년부터 성경을 10번 통독하는 1000번째 새벽 기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거로 새벽 기도 3000번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누리를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를 이만큼 오게 했었습니다. 순복음 인천교회는 분명히 인천 복음화만 아니라 정말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인천에 올 때도요, 순복음 인천교회만이 아니라 인천의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 인천에 구원받는 신자가 많아져야 된다. 모든 성도가 성령 운동을 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살기적 인천을 만들어야 된다. 인천을 사랑해야 된다. 외쳤던 것입니다.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987년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폐가 부흥 100일 작전했습니다.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습니다. 1987년 6월 28일 날짜를 정해놓고 100일 동안 전 성도가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3월달 추울 때부터 저 송도 뒷산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박종철 군 물고문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민주화 운동으로 데모할 때, 화염병이 던지고 체류탄이 터지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정말로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송도 뒷산에 가서 적어도 500명, 600명이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합니다. 신고받은 경찰이 2명을 넣어왔습니다. 목사님, 민원이 많습니다. 기도를 좀 중지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기도하는지 기도 내용을 좀 듣고 난 후에 말씀하시죠. 가서 들어보세요. 한 5분 있다 왔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가더라고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나 살자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가정이나 자기 자녀나 자기 직장 올려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 정책 혼란스럽습니다.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 추운데 그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에 6월까지 밤이 맞도록 화요일 밤마다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분명히 상달이 되어서 응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해 1987년 6월 10일 항쟁이라고 말합니다. 민족항쟁. 우리는 1987년 6월 28일 총동원 전도주의를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날 1980년 6월 29일 6.29 선언이 발표됐고 민주화에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순복 인천교회 20년 역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하신 약속대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더니 주님이 총동원 전도지를 성공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고 또 성장하셔서 이만큼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순복음 인천교회 20년 역사는 나라 사랑의 역사이며 교회 성장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위대한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바톤을 넘겨주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20만 영혼 구원의 결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한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생명과 건강은 영혼 구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형 교회라 하더라도 영혼 구원을 멈추면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과거에 전도만 했다 하더라도 지금 하지 않으면 병든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년 역사를 통해서 20만 9천 명의 영혼을 결신시켰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나요?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되지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되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되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할 때 전도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상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한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과 헌신의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땀과 내 몸을 쏟아 붓는다는 것, 주님이 베풀어진 은혜가 아니면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난 20년간 우리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특히 1987년 6월 28일 인천 시민 10만 명 초청 천국잔치 총공동원 전도주일, 그럼 2003년 들어서 2020 영혼 구원 전도 축제,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혼 구원의 기적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전도 열정을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옵시다. 저는 지금도 참 놀라운 거는요, 지난 10월 16일 목요일 또 17일 금요일 날 인천의 110개 유치원에서 하루 공부도 다 없게 하고 모든 원생들을 순복음 인천교회로 보냈습니다. 이틀 동안 10,000명이 와서 예배드렸습니다. 고사리 손 같은 10,000명의 유치원 원생이 와서 찬송하고 와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습니다. 인천의 110개 유치원에서 이틀 동안 10,000명의 어린이가 왔습니다. 거기는 예수 안 믿는 원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다른 종교를 가진 원장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유치원에서 공부도 하지 아니하고 순복음 인천교회까지 보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구원의 열정을 식지 않고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 효운동을 일으킨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적인 은혜가 뭐냐? 우리 교회가 성경적 효운동을 시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길 그저 효 그러면 유교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가 유교를 만들고 공자가 효를 주장해서 효는 백행지본이다 말했다면, 성경은 그 공자가 태어나기 약 1000년 전에 모세에게 10계명 두 돌판을 줬습니다. 첫 돌판은요, 대신계명 돌판, 두 번째 돌판은 대인계명 돌판입니다. 대인계명 돌판 중에 첫째가 뭡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 대인계명, 첫 계명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내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하리라. 이 계명은 공자가 태어나기 역사적으로 1000년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효의 원조는 하나님입니다. 효의 원조는 성경입니다. 성경은 효경인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순복음 인천교회가 1995년 7월 16일 기독교와 효라는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효운동을 시작했습니다. 1998년 3월 3일 성산효로대학원대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성산교행 봉사단을 창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청소년 교행 대상을 시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효운동은
모든 면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쳤습니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 말은 다른 어느 기관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첫 번째 외치기 시작한 말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아멘.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순복음 인천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것 외치게 하셨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효운동은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보는 건강한 신앙을 만들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디모데전 5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먼저 집에서 효를 가르쳐 배우게 하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 외쳤습니다. 하나님 섬김 없는 효는 효가 아니다. 또 부모 공격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 효운동합니다. 그러나 효가 살질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섬김이 없는 효는 효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부모 공격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효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계속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효가 살면 나라가 산다. 효가 살면 곧 그것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도와 선교 새로운 접촉점을 갖게 했습니다. 또 효운동은 무너져간 한국 사회를 살리는 길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가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갈등 치유와 또 화합을 이루게 했습니다. 또 21세기 정신세를 이끌어갈 중요한 가치가 효인 것을 우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은혜는 효운동을 통해 그동안 보지 못한 성경의 진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경이다. 성경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효가 뭐냐?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다. 두 번째,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는 거다. 세 번째,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거다. 네 번째,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다섯 번째,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 자연을 보호하는 거다. 여섯 번째, 이웃과 인류에 봉사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 효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효운동의 결과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쳤습니다. 믿는 자 천국, 효자 축복.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는 자 천국, 효자 축복. 그렇습니다. 믿는 자 천국의 축복만이 아니라 효자가 축복의 은혜도 누린다 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번째는 순복음 인천교회의 사회봉사가 하나님 은혜다. 과거에 보수교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는 데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회봉사가 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순복음인천교회가 보수교회로, 오순절교회로, 성령운동하는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교회 안의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에 가서 교회 역할하고 교회 밖에 가서 신자 역할하는 사회봉사에 눈을 떴다는 것, 하나님 은혜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교회는 많은데 교회 밖에 교회가 적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면 성도가 많은데 교회 밖에 가면 성도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가면 신자가 잘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만의 교회, 교회를 위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세상으로 찾아오셨듯이 교회는 사람을 찾아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베풀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셨듯이 사회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순복음 인천교회를 봉사하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교회, 교육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사랑 실천의 목회 철학을 통해서 담이 없는 교회로 성장시켰습니다. 17년 전에 순복음 인천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순복음 인천교회는 담이 없는 교회입니다. 대문이 없는 교회입니다. 지금 인천광역시에서도요, 담을 없애기 운동을 벌립니다. 그런데 순복음 인천교회는요, 지금부터 만 17년 전에 교회를 새 성전을 건축할 때부터 담을 없애라. 담이 없습니다. 대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오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때로서는요, 혁명적인 일입니다. 교회에 대문 없게 한 것, 교회에 담을 없게 한 것,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대와 계층과 지역을 뛰어넘어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습니다. 담을 넘어야 됩니다. 교회의 담을 넘어, 교단의 담을 넘어, 교파의 담을 넘어, 기독교의 담을 넘어 불신자 세계로 가서 예수 사랑을 보여줄 때 그들이 그 보여주는 그 삶을 보고, 야, 교회가 좋구나, 성도가 좋구나, 정말로 교회에서 예수 향기가 나는구나, 사람에게서 예수 향기가 나는구나, 야, 향기 좋은 교회로 가보자, 향기 나는 성도들 모이는 교회로 가보자. 교회는 계속 부흥할 것이고 성장할 것이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효도대학원 대학교 말고도 자폐아를 교육하는 베데시다 교육원, 또 순복음 유치원, 성산 어린이집, 자폐아 통합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성산 청소년 육성재단, 성산 교육문화원, 1년에 2번 전 성도가 참여하는 헌혈, 인천국제공항이 분명 영종도에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고 있는데 그것을 서울 영종공항, 서울 세종공항이라고 이름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 호련히 일어나서 서명하고 운동에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인천국제공항이라고 명칭을 찾아오는데 최선을 다한 일, 순복음 신문, 성산서원, 또 신앙실천 신문 캠페인, 연수구 노인복지관을 위탁받아서 효도대학원 이름으로 순복음 인천의 재정으로 운영하는 일, 이런 것들이 뭐냐? 사회봉사인 것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 이 많은 사역을 어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셨기에 가능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선한 사마리의 비유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데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랬을 때 가서 너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하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 안에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에 가서 교역하는 참 사회 봉사에 또 욕심 없이 나눠지는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계속 되게 합시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경꾼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구경꾼은 편하지만 주인공은 힘들고 어려운 법인 것입니다. 역사를 움직이고 역사에 남는 것은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간 우리를 주인공으로 사용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더 많이 감사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도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를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도록 나도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순복음 인천교회를 한국의 교회뿐 아니라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써주시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그래서 정말로 헌신하는, 그래서 더 감사하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 전에 시민빌딩 지하실 냄새나고 습기차고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한 순복음 인천교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를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나 70만 성도의 기도입니다. 또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 모든 목회자, 모든 재직, 모든 성도, 모든 직원들이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려 무릎을 꿇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영광도 찬양도 존귀도 홀로 받으시고 계속해서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더 무릎을 꿇을 겁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